오늘은 로마서 7장 7절부터 이제 한 절 한 절 해석하면서 강야를 통과하는 사도 바울의 경험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로마서 7장 우리 7절부터 있습니다. 7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로마서 7장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율법이 뭐냐? 하나님께서 율법은 이제 구약의 율법, 또 신약의 율법은 내면을 다룬다. 구약의 율법은 행위의 율법이다라고 한다면, 근데 여러분, 율법이 왜 생겼죠? 율법이 왜 생겼죠? 지금 우리가 읽는 것에서 사실은 답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율법은 탐심,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준다. 율법이 없으면은 죄를 깨닫지 못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은 율법이 필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필요 없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으니까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죠. 죄인이니까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면 율법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죄인이다.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율법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모두가 인간 모두가 죄인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인간이 죄인이다. 그래서 죄인인 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통해서 죄인인 줄 아는 거예요. 죄인인 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죄를 죄되게 하는 거예요. 율법이 탐내지 말라. 그거 탐심이야. 이웃 것을 탐내지 말라 하지 않았다면은 그것이 탐심이라는 죄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탐심이라는 죄를 알지 못한다. 자,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아멘. 이 원죄성은 같은 말씀이에요.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가장 탐심을 이루었나니, 그러니까 계명이 보니까 탐심이 무엇이다, 탐심이 무엇이다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것입니다. 법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말씀, 법, 율법,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 말씀이 없다면은 법이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법이 죽은 것과 산 것이, 법이 살아있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 법이 없으면은 죄가 죽은 것이다 이렇게. 이 말은 죄가 죄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율법이 있어야지 죄가 죄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웃 것을 부러워하지 말라. 성경에 그런 말씀이 없으면은 성경에는 이웃 것을 부러워하는 것이 탐심이다. 그 탐심이 죄다. 그러니까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으니까 그것이 죄인지를 아는 거죠. 아니 남의 좋은 거를 부러워하는 게 뭐가 죄입니까? 부러워하는 게 죄가 아니죠. 세상은 그러잖아요. 좋은 걸 가지고 싶고 좋은 걸 가지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좋은 작품들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더 이 인류의 문명을 발전시키기도 하는데 쓰이기도 해요. 쓰이기도 합니다. 그것과 순수하게 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개발하고 학문을 연구하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대부분 그렇지 않죠. 서사라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이번에 충주 내려가면서 이렇게 들은 적이 있는데 36세까지 학문을 이렇게 연구했다고 해요. 하여튼 공부에 미쳐 살았다고 합니다. 중고등학교 다닐 때 1등을 안 놓치고 의대에 들어가서도 계속 본과 졸업할 때까지 1등하고 또 서울대 의대까지 들어가서도 그래서 나라에서 주는 장학금을 가지고 UCLA까지 가서 공부했다고 해요. 서울 한국에서 학교 다닐 때는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느냐 하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 파카를 입고 다녔대요. 그냥 집, 학교, 공부 그거밖에 몰랐다는 거예요. 공부밖에 몰라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슈바이처 박사처럼 되겠다 그런 뜻을 가지고 공부했는데 이제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기 명예를 위해서 이제 공부하는 자신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씀이 논문을 많이 쓰고 논문을 많이 이렇게 계속 실험을 하면은 노벨상까지 받을 수 있겠더래요. 자기가 보니까. 근데 계속 똑같은 일을 수십 년을 반복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상 실험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과의 싸움이고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노벨상이라는 그 명예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주님을 만나가지고 다 내려놓고 36년 동안 해왔던 걸 내려놓으려고 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니까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것들을 깨닫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라는 것 때문에 그 믿음이 오니까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주님을 만나고 열심히 또 기도하다 보니까 천국과 지옥을 이렇게 갔다 왔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이제 많이 인터뷰도 나오고 방송도 나오고 하는데 그분이 하는 말씀 그러니까 탐심 세상에서의 인정받기 위해서 자기가 살았다는 거지. 인정받기 위해서 최고로 공부를 많이 하고 최고의 학문을 공부하고 노벨상까지 도전하고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계속 논문을 계속 써내면서 주변에서 계속 인정받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에 노예가 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다가 인정을 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에 우리가 노예가 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시작은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죄의 시작은 자기 만족입니다.
자기 만족이 지금 바울이 말하는 탐심입니다. 탐심. 자기 만족이 죄다.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알려주지 아니하였다면은 자기 만족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우리 인생, 우리 인간이라는 거죠. 자기 만족.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창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 하나님의 기쁨, 이거를 위해서 창조된 자들이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큰 죄는 뭐냐니까 스사라 목사님도 깨달은 거죠. 가장 큰 죄가 뭐냐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 이게 가장 큰 죄예요, 여러분. 죄의 본성은 로마서 1장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죠. 죄의 본성이 뭐예요? 우리 인간의 본성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탐심, 탐욕. 그러니까 자기 기준대로 이게 탐심, 탐욕이 뭡니까? 자기 만족이에요, 이게. 내 만족을 누리는데 하나님은 네 만족을, 결국에는 이걸 누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피조물이야. 너는 하나님에게서만 만족을 누려.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쁨을 드리고 이런 존재야. 근데 하나님 없이 스스로 자기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죄의 시작이고, 그것이 죄다라고 알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없으면은 죄가 죽었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사실 죄가 죽었다라는 표현은 죄가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실 죄가 펄펄하게 살아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죄는 살아났고. 9절에 보니까, 저 9절도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이때는 언제죠? 두 가지 수가 있어요. 불신자 시절일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을 믿어도 어린아이의 때는 아직 그 법을 다 깨닫지 못하죠.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여기서 나는 선한 의지를 가리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명이 일어나니까 뭐가 살았어요? 내 안에 탐심이 있는 것이, 내 안에 탐욕이 있는 것이. 인간인 근본적으로 이 본성은 보니까 교만하다. 교만은 자기를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더 높이기를 원하고, 자기 스스로 높입니다. 또 남에게 자기 스스로도 높이고, 남이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높임도 있고. 그 시작이 탐심, 탐욕. 스스로 만족을 하다 보니까 만족이 안 되면은 이제 짜증 나는 거죠. 만족이 안 되면은 화가 나는 겁니다. 가인이 첫 살인자잖아요. 가인과 아벨의 사건에서 가인이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걸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창조주야, 내가 명령하고 내가 받고 싶은 대로 너희가 제사를 드려, 이렇게 했는데 가인은 자기식으로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안 받으시니까 가인이 어떻게 했어요? 안색이 변했다고. 그게 뭐죠? 가인 안에는 이제 죄의 본성이 있는 겁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기준대로 하나님한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보면은 하나님의 법에 절대 순종해야 되는 것이 피조물인데, 우리도
자기 뜻대로 자기 기준대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것들이 있죠. 타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과 타협하고자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타협하고자 하고 그런 것들을 철저히 깨부시는 것이 이제 광야의 연단 과정이죠. 바울이 전의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만나지 못했을 때 예수 믿는 자들을 죽였잖아요. 쫓아다녔잖아요. 스데반을 돌로 치는데 옷을 벗어서 스데반의 옷들을 벗어서 바울 앞에 뒀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죽이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열심이 이 눈이 가려워지니까 의인을 죽이면서도 제가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열심히 제가 죄인지를 모릅니다. 오늘날 세상은 제가 죄인지를 모르죠, 여러분. 하나님 없이 자기의 의로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죄 아닙니까? 말로 상대방을 죽이고 실제로 죽이기도 하는,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하는 것들이 세상이죠. 정치죠. 그렇습니다. 근데 바울은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내 마음대로 살아도 양심이 가책이 없는 거예요. 나가 살았더니 라는 것은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하나님의 법이 내 마음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없을 때는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나의 주인이, 이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면은 주인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인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겁니다. 뭐 마땅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면서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그렇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는, 때로는 괴로운 일을 당할 때는 나를 드러내고 나를 항변하고 하죠. 그러나 예수님이 주인이시면 어떻게 돼요? 때로는 이것마저 참아라, 이것마저 견디라라고 말씀할 때도 있고 사랑으로 포용하라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죠. 근데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할 때 우리가 이제 불만족이 되는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없으면은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고, 그래서 양심이 매우 중요하죠, 여러분. 양심은 하나님의 율법이 들어오니까 양심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양심이 율법을 지키면은 평안하고,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불안하게 됩니다. 왜요? 죄를 지었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양심이 불편합니다. 그런데 율법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율법이 없을 때는 양심이 불편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없을 때는 불편하지 않습니다. 양심이. 그러니까 이제 믿음의 성장 여부에 따라서 어린아이의 단계 때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런 말씀이 여기에는 해당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청년의 단계 넘어가서 내면의 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면서 바울은 지금 여기 세 번째 단간에 마지막에 여기에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을 사실은 적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 때는 네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라, 고린도전서 13장 4장 이런 거 해당이 안 됩니다. 안 돼요. 그거는 예수님이나 하는 거고 목사님이나 하세요 이렇게 되죠. 산상수훈에
이웃을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다. 매일 살인하고 삽니다. 매일 살인하고 살아요. 그런데 이런 말씀이 내면에 있어요, 없어요? 내면에 없다라는 거예요. 양심이 없습니다. 성경책을 읽어도 양심은 안 찔러요. 어린아이 때문에. 그러나 성장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청년의 단계를 지나면은 모든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이고 내가 이렇게 못 살고 있구나. 내가 지금도 누구를 미워하지. 한경만 되면 누구를 미워하지. 또 아직도 게으르지. 아직도 태만하지. 아직도 내 중심으로 사는구나고 양심이 깨닫게 되면서 지키면은 마음이 평안하고 못 지키면은 마음이 불안한 것을 사실 이것을 이제 율법주의라고도 합니다. 율법주의. 이 단계를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서 반드시 겪게 하시는 거예요. 왜 겪게 하셔요? 하나님이? 죄인인 걸 깨닫게 하시려고요. 결국에는 너는 죄인이야. 너는 여기 네 안에 본성, 그 죄성이 네 안에 아직 뿌리 박혀 있어. 그래서 처철하게 은혜로 구원받게 한다는 것. 두 가지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하나는 은혜로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너 아무리 잘난 척하고 네가 가진 것 많았고 해도 너는 죄인이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깨닫게 되면은 지키면 평안하고 못 지키면 불안하고 못 지키면 불안합니다. 계명이 이름에 그러니까 계명이 이름에 그러니까 자 또 한번 적어볼게요. 여러분들도 공부하고 나서 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죽었도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양심, 그러니까 양심에 이르니까 죄는 살아나고 이걸 지키면은 평안한데 못 지킵니다. 인간의 이 죄인이 613가지의 하나님의 법을 다 못 지키고 내면의 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니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자니라. 이 계명이 양심에 이르니까 우와 죄가 살아났다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죽었도다라는 것은 나의 선한 의지가 사라져 버리고 없고 그 마음이 죄가 지배하는 것들을 자꾸 경험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믿음은 모든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은 모든 것이 실제다. 이 실제이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믿음은 모든 것이 현실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뭐가 실제가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임을 이걸 아는 것만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의 보혈이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의 이 경험처럼 우리도 거기에 이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순종하는 삶, 죄와 싸우는 삶, 이걸 계속 살아야지 이걸 깨닫습니다. 믿음이 성장하면 할수록 바울이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겠노라. 왜 어떻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십자가에 도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뭐가 처리됐습니까? 죄가 처리됐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십자가만 자랑하겠다는 것이 무슨 의미예요? 나는 다른 것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 세상의 초동학문이더라. 알고 보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죄를 위하여,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린 것, 이것만큼 더 중요한 것은 없다. 더 귀중한 것은 없다. 더 위대한 것은 없다. 그래서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노라. 십자가 외에서 다니신 예수님 외에는 다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버리기로 작정했다. 어떻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고, 로마서 7장에 지금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들이 로마서 7장을 처철하게 실제로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도 광야를 가면서, 다른 거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광야를 가면서 처철하게 죄인임을 깨달아가는 과정이에요. 타인을 볼 거 없고 나타난 현상들을 볼 거 없고 나 안에 있는 죄를 보는 거예요. 이걸 마치기 전까지는 나 안에 있는 죄. 하나님 그걸 보시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살고 있고 마지막 때를 살고 있고 정치 경제가 있고 또 나라가 어떻게 보면 뭐 좌파 우파가 있고 그죠? 보수가 있고 우익이 있고 좌파가 있고 뭐 경제가 어떻고 좀 이건희 씨가 돌아가는 것이 어떻고 저떻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이건 부수적인 것들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거 깨닫는 거예요. 오늘도. 지금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는 시체구나, 시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시체구나. 여러분 보세요. 이 죄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고 했잖아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죄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지도 않고 굴복할 수도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죄야. 그런데 이 죄를 위해서 안 됩니다, 우리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이 사실을 믿음으로 이 은혜로 죄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이 은혜로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그 사랑을 깨달을 때 이 사랑이 실제가 되는 것이 어떻게 실제가 될까요? 죄와 분투하는 겁니다. 싸워보는 겁니다.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는 거죠. 육신의 정욕대로 살지 않는 것이죠. 살지 않는 거예요. 제가 어제 월요일, 화요일 이번에 교수 이렇게 기도회로 수련회로 충주로 1박 2일 다녀왔는데 우리 공영복 선생님의 그 묘소도 이렇게 다녀오면서 참 하나님이 아주 큰 은혜를 우리 교수님들에게 베풀었어요. 지금 전부 다 이렇게 힘이 빠져서 낙심하고 낭망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하는데 모든 이유를 학교를 어떻게 변화시키자, 커리큘럼을 바꾸자 이런 얘기들도 나왔는데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자신에게 힘을 잃은 죄에게 져서 살고 있는 본성대로 살고 있고 절제의 힘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전투력을 갖추지 못하고 잃어버린 죄에게 종속당한 우리한테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하자라고 해서 기도. 저녁에 기도하고 두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저녁에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자지 말자. 다른 거 정하지 않았어요. 두 가지. 이기자.
저녁에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자. 2시간씩 시간을 정해놓고 저녁에 기도하자. 그거를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자. 그렇게 정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올라오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풍성하게 모두에게 베풀어 주셔서 새롭게 이제 결단하는 그런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는 죄가 무엇이냐? 나는 죄인이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죄가 없으면 죄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고 굴복할 수 없는 것이 죄인데 이것을 이기는 방법이 뭐예요?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를 잡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기억하는 거고. 우리도 죄와 싸우는 것이에요. 죄와 싸워서 지게 되면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용서를 구하고 그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신을 쳐서 굴복시키고 제 법대로 따라 살지 않으려고 몸부림칠 때에 그럴 때 환경만 되면은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죄가 뭐죠? 우리의 본성,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기가 주인이 되고, 이것이 철저하게 깨달아요. 그래서 사실 이걸 이긴 것이 누구냐면은 교회실에 이기는 자들이고 성인들인데,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로렌스 수사하고 루이사 피카레타가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훈련시킬 때 어떻게 훈련시키냐 하니까, 한쪽 눈으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한쪽 눈으로는 뭐를 바라보고요? 세상을 바라보고. 그 연습을 그러니까 계속 하라는 겁니다. 항상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항상. 근데 사람은 연습하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있어요. 네. 한쪽 눈으로는 나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한쪽 눈으로는 너 하고 있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예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면서도.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처음 운전할 때는 뭐예요? 앞밖에 안 보여요. 앞밖에 안 보이는데 자꾸 운전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백미러도 보이고 룸미러도 보이고. 예. 처음에는 이렇게 끼어들게 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거리 감각이 없으니까. 뒤에서 차가 어떤 속도로 따라오는지 감각이 없으니까 모르죠. 그러나 자꾸를 하다 보면은 인간의 이 지정의 감각이 발달되게 되니까 알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인간의 자유의지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면은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그걸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지정의 자유의지는 인간의 행함이 들어가 있으니까 노력할 때 예수님을 잊지 않게 된다는 거죠. 성경은 계속 전부 다 그런 걸 이야기하고 있죠. 제가 하나님을 기억하라. 너희가 광야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광야임을 기억하라. 왜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죄인이었어. 너희는 지옥 가야 마땅할 그런 자들이었어. 거기서 구원해낸 것을 생각하면은, 구원의 기쁨을 생각하면은 다 여러분 우리가 나를 낮출 수 있고 이웃을 용서할 수 있고 이게 내 자아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가 있고, 또 광야임을 기억하면은 지금 내게 주신 환경은 천국 백성으로 만드시려는 하나님 뜻이 계시구나. 우리는 이 땅이 목적이 아니고 천국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 천국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천국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 있으니까 이런 어려운 환경들이 있구나. 이 어려운 환경에서 말씀을 지키는 훈련을 하려고 우리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주신 환경이다. 이걸 기억하면은 기억하는 것다는 자체가 뭐예요? 자기 만족을 누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서부터 자기 만족을 자기 생각을 이겨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강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계속적으로는 영적인 전쟁이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영적인 전쟁터예요, 이 땅은. 근데 영적인 전쟁을 하는데 잠시라도 쉬거나 조거나 졸거나 자거나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되는가요? 지는 겁니다. 그래서 루이사 피카레타에게 한쪽 눈은 예수님에게 고정시키고 한쪽 눈은 세상을 향하는. 충주 가니까 박상지 목사님께서 제가 그 책을 옛날에 저는 한 20분까지 다 읽었어요. 읽으면서 좋다고 했더니 거기는 이제 그 주변에 이렇게 가톨릭 자매들이 아주 이렇게 신심이 뛰어난 분들이 있어요. 그 주변, 그 교회 주변에. 그래서 그 루이사 피카레타를 그 책을 가지고 교환을 만들어서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공부를. 그래서 그걸 이제 리더하는 사람이 있대요. 일주일 동안 우리 상행회보다 더 빡시게 새벽부터 저녁까지 월요일부터 4박 5일인가 3박 4일인가 다 끝나고 신부님 모시고 미사했대요. 어디서? 교회에서. 세상에 이런 일이. 그래서 박상지 목사님 저한테 약간 자랑하듯이 조 목사님 나한테 소개시킨 그 책 가지고 누가 와서 보니까 그걸 공부하더라 해서 사경에 같이 했다. 그 말씀을 하면서 근데 그 책 갖고 각각 곳곳의 성당에서 그 책 갖고 이렇게 모임을 갖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책에 들어가면은 좋은 거구나. 그런데 교회에 와서 신부님이 미사 드렸다고 하니까 이것도 또 놀랄 일이다. 그 신부님도 열린 분이구나. 그리고 또 거기에 가는 분들이 상당히 아주 성당 내에서 아주 신실한, 그러니까 신부님의 신임을 얻지 않으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벌어졌구나. 어쨌든 좀 고무적이다. 우리 지금 우리 자매님이 고난받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좋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이렇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들을, 바울의 이러한 사실들을 깨달은 이 성인들, 계시에 이기는 자들, 특히 제가 이야기한 루이사 피카레타도 계속, 그러니까 주님이 계속 간섭하세요. 똑바로 앉아라. 똑바로 앉아라. 지금 일어나라. 새벽에 그렇게 머뭇거리지 마라. 막 더 좀 자려고 하면 나의 침상은 십자가에서 누웠는데 너는 그렇게 편하게 누우시려 하느냐. 이렇게 음성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서 자기를 쳐서 계속 복종시키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주님과 계속 교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고 듣는 거예요. 그게 이제 깨어있는 삶이고. 그러니 이 사실은 제가 자기 만족이라고 했지만 이 육신이라는 것은 계속 더 편하고 만족을 얻으려고 하고 그거를 합리화하려고 하고. 근데 이 예수님은 뭐라고 훈련시키시냐니까 육신을 편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게 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요. 그 일도 다 하라고 해요. 근데 일을 빨리 끝내라고 해요. 일을 빨리 끝내는 이유가 기도 시간을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일을 빨리 끝내라고 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살면서 그 직장 일이나 이런 일이 주가 아니라 기도 시간을 더 갖기 위해서 생각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죠? 생각 자체가. 누구 중심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이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시간을 더 갖기 위해서 일을 단축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다 하는데 그 시간을 빨리 해서 줄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밥 먹을 때도 너무 그게 식욕을 많이 시키지 말라고 하시고. 그래서 항상 나를 바라보고 하시고, 누가 나에게 그렇게 섭섭하게 하더라도 절대로 같이 섭섭한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사랑하라. 너는 온유하게 하라. 너는 겸손하게 대하라. 계속 그렇게 가르치시라고, 그분을. 그 훈련이 계속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까지 갑니까? 저녁에 되면은
주님이 주시는 고통이 오기 시작하는데 몸이 돌덩이처럼 굳어져요. 그 사람이 들 수도 없어요. 그렇게 안 되면 들 수도 없어요. 굳어져서 이게 안 풀어져요, 여러분. 돌덩이처럼 돼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이분이 그때 이제 신비한 현상이죠. 신비한 현상이죠. 예.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일반이고. 예. 근데 그 고난이 두렵기도 하지만은 나중에는 그 고통을 원해요. 왜냐하니까 예수님과 같은 마음에 대해서 사랑이 고통을 이겨냈더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이 고난을 고통을 당했는데 나도 그런 고통을 받고 싶습니다라고 그 고통을 받고 나면 뭐가 오냐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더 크게 와요. 그래서 그 사랑이 고통을 이기는 것을 여러분 그분이 오래 사셨어요. 80몇 살까지 계속 그것을 그렇게 하셔요. 그러니까 그런 고통 하나, 십자가에 당한 고통 하나가 많은 사람들을 용서해 주는 그런 한 인간이 예수님과 같은 고난을 당하면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 희생 제물이 됐어요. 이 로이사 피카레타가. 놀랍습니다. 그뿐 아니라 제가 읽은 여러분들이 강조하는 책 있잖아요. 로렌스 수사가.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네. 지하철 타고 갈 때도 반찬을 만들 때도 밥을 할 때도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라. 네. 자, 죄는 제가 지금 이 죄에 대해서 바울의 고백이 내면의 고백인데 이것이 계속 계명은 10절에 보세요. 계명은 우리를 생명에 이르게 해야 되죠. 그죠? 그런데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내 힘으로 보니까 내 안에 뿌리 박혀 있는 죄성은 죄를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가 11절에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라는 이 말은 범죄할 기회만 되면은 그러니까 죄가 환경만 되면은 자기 만족을 누리려고 해요. 자기 만족을 누리려고 하니까 이 계명을 지키기를 싫어하고 도리어 나의 선한 의지를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그거 깨닫죠, 여러분? 이런 걸 실상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주님의 은혜가 있을 때 주님을 놓치지 않고 바라보려고 하는데 우선 환경이 타고 오면은 주님을 놓치는 선한 의지가 사라져버리고 그 사건이 나를 지배해버려요. 그래서 내 속에서 자기 의로움이 나오고 더 심하면은 미워하는 것까지 나옵니다. 자기를 의롭다 하고 자기를 옳다 하고 그 다음에는 남을 미워하게 돼요. 그것을 정당하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미워하면서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너 때문에라고 되는 거예요. 너 때문에 미워하면서 너 때문에라고까지 이르게 됩니다. 선한 의지,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선한 의지가 사라져 버려요. 이겁니다. 좀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의 죄라는 본성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은혜 안에 있는 것과 이 두 가지 상태가 우리 안에 있는데 범죄할 기회가 되니까 어떤 기회만 딱 오면은 이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미운 사람이 딱 나타나거나 이런 게 기회가 딱 오면은 이 죄가 1번이라는 거예요.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하는 것보다 이게 먼저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먼저 살아나서 이것을 받아들이면은 은혜와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선한 의지가 사라져버리고 이것이 바울의 마음속에 지배합니다.
여러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때, 찬양할 때, 주님 안에 죽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좀 가득할 때, 우리가 모든 것이 용서가 되고 이해가 되고 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라고 이것이 우리를 차지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있다가 다시 어떤 환경이 범죄할 기회가 따랐을 때, 우리 악습에 빠졌을 때, 이럴 때 보면은 이게 우리를 지배해버립니다. 그래서 선한 의지가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뭐를 깨닫습니까? 죄의 본성을 깨닫는 겁니다. 죄의 본성.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계명이 속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양심이 지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선한 의지가 환경에 의해서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바울이 깨달은 것은 율법도 거룩하며, 율법과 계명, 율법은 구약의 율법, 하나 신약의 예수님의 내면을 다루는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율법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하나님의 율법과 주님의 계명은 거룩하고, 왜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들이에요. 누구에게 주신 것들입니까? 인간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보니까 우리가 이걸 깨달으려면 반대를 한번 생각하면 좀 깨달을 수가 있어요. 이 거룩은 누구의 성품이죠?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반대는 뭐예요? 마귀의 성질이죠. 마귀의 성질. 거룩한 반대는 마귀의 성질이에요. 탐욕, 탐심이 가득한 성품. 탐욕,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탐심, 이런 것들이 가득한 것이 마귀의 성질입니다. 이걸 따라 사는 것이 거룩에 반대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창조주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보니까 그것이 의롭다. 이게 반대되는 것이 자기의잖아요. 자기의. 바리새인들의 자기의, 우리의 내가 옳다는 겁니다. 나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나님까지 이용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의. 인간의 의의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자기 만족에서 나와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조차도 자기 안에 끌어들여서 쓰는 이런 것이 자기 의죠. 그러니까 율법은 의롭다. 뭐를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니까 뭘 이룹니까?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겁니다. 선의 반대는 뭐예요? 악이라고 했잖아요. 악은 뭐죠? 거짓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에서 출발하는 모든 것들이 거짓되고 부패하고. 그래서 율법은 우리로 거룩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하나님의 땀을 알게 하고 우리의 이 하나님 없이 피조물이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이게 마귀의 성질이고 이게 나의 뿌리 박혀 있고 이게 타락한 천사고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창조주가 계시면은 창조주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창조주 없이 자기 만족을 누리려고 했던 것들이 탐욕이고 그것이 탐심을 이루어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자리까지 내려오려고 하는 자기의로 가득한 물러서지 않는 하나님의 뜻에서 물러서지 않으려고 해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죄로 물들어가지고 제 탐욕에 연단된 저주의 자식이라는 말씀이 나와 있죠. 탐욕에 연단된 저주의 자식이라. 죄를 계속 범하니까
말씀의 은혜가 들어갈 틈이, 물방울 하나, 공기 하나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 마음이 완전히 굳어져 버렸어요. 완전히 굳어져 버리면은 자기가 계속 오른 줄 압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지옥 가는, 그게 악으로 가득 찼어요. 그 안에 선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선이 하나도 없는, 악으로 가득 찼어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로 거룩하고 의롭게 하고 율법이 선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이 13절 보세요.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결론만 보면 됩니다.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함이니라. 근데 이 계명이 우리 마음속에 살아 있으면은 반드시, 그러니까 반대로 계명이 살아 있으려면은 뭐가 우리 계명을 살아나게 해요, 여러분? 죄가 계명을 살아나게 해요. 그죠? 근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의로우면은 율법이 필요 없었죠. 계명이 필요 없었죠. 계명은 뭐가 뭐 되기 위해서 계명이 필요하다고요? 죄가 죄되기 위해서 계명이 필요해요. 이것을 반드시 겪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과정을 반드시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 모두가, 하나님이 택하신 인간 모두가 광야의 연단 과정을 거치면서 죄가 죄로 심히 드러나기 위해서 계명이 있어야 된다는 것. 계명이 필요하다는 것은 내 안에 죄가 있어야지 반대로 계명도 필요하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 계명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뭐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죄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래서 살아있는 신앙은 계속 우리의 본성이 여러분, 계속 이거 우리의 본성은 두 가지 보세요. 아까 얘기 말씀드렸는데, 우리의 본성은 양심이, 여러분 양심이 편한 걸 원하죠? 그죠? 양심이 편한 걸 원하는데 이것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한 가지 방법은 뭐예요? 한 가지 방법은 말씀을 순종할 때,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과 함께 하셔요. 편하죠, 양심이. 두 번째 양심이 편한 거는 뭐냐니까, 말씀을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부모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니까 양심이 이제 딱 불편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편하게 하기 위해서 나무 밑으로 가서 숨죠. 우리의 양심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이 계명이 없는 곳으로 가서 숨으려고 해요. 그럼 양심이 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전제 조건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영혼이 늘 만족하도록 지어놨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만족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면은 우리 믿는 이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려서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본성을 따라가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항상 우리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는 사실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편을 택해야 될까요? 말씀에 순종하고 의지를 드리고 그것을 습관화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을 습관화하고, 습관화하다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습관화하는데 우리의 본성이 지금껏 살아온 습관이, 이 죄에 물드는 습관을 이렇게 고치려고 하니까 하루 한 번에 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겼다고 생각하는데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본성이 우리 안에 아직도 뿌리 박혀 있으니까.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섰다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섰다고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14절에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이제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율법은 신령하다.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은 신령합니다.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이거 이제 깨달은 거예요. 안 되는구나. 왜 이러는지 알겠다. 이 죄가 나를 지배하는 그거구나.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죄의 종이구나. 죄한테 속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항상 순종해야 되는데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하고 육신의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내 안에 뿌리 박힌 것이 발견된 겁니다. 나는 그런 존재구나.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여러분요, 그죠? 우리의 의도와 전혀 상관없이 죄한테 팔렸어요. 육신에 속하여서 내가 죄한테 팔린 사람이야. 그런 가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가인을 향해서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니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공동번역으로 죄에게 굴레를 씌워 놓으라는 거예요. 너하고 죄를 분리시켜놔서. 근데 그 굴레가 씌울 수가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 다른 것으로 너가 착한 마음으로 너가 선한 마음을 가져라. 착한 마음을 가져라. 이렇게 말하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제사를 드리라. 왜 네 마음대로 하려고 하느냐. 그거 악이야. 그게 너에게서 나왔어.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걸 통제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악에게서 시작되면은 악으로 마무리 지어요. 가인이 생각하기를 이 아벨만 없으면 내 제사를 받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회개해서 제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방법대로 드릴 생각을 안 하고 자기 생각을 안 바꾸고 어떻게 될까요? 아벨을 죽여버려요.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 그래요. 잘못을 나에게서 찾지 않고 환경을 바꾸는 걸로 한다면은 그것은 원위치입니다. 원위치. 아직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어, 15절부터는 그래서 내 안에 죄가 있다. 내 안에 죄가 있다. 원죄, 자범죄, 내면의 죄의 법칙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항상 그래서 우리가 택할 것은 자유의지로 택할 것은 순종의 종을 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 만족하도록 지어놨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으로 만족하겠습니다라고 항상 그 편을 택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지혜 있는 자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양심은 그걸 택하지 못하니까 양심이 불편한 걸 자꾸 잊어버리려고 해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도록 멈춰져 있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전쟁에서 지게 되는 것이죠. 주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